오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이 전까지 저희가 본 것은 헛된 인생,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계획과 모든 철학들, 사변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을 1장에서 6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삶의 적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삶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7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뒷부분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두는데, 그것이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조금 모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름이 나은 것 같습니까? 기름이 나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류 기름은 버릴 것이 없는 기름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었습니다.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또 등화형으로 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의료용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용으로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또 향료용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값비싸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 기름, 그런데 이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름이 더 나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가죽을 남기는 것보다 이름을 남기는 것,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모순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더 출생한 날보다 낫습니까? 출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인데 차라리 죽는 날이 낫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우매한 삶 가운데 쾌락 속에서 사는 삶보다 낫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부요하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값비싼 기름보다 가치 있는 삶,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재산을 남기시지도 않으셨고 땅을 남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이란 다른 어떤 큰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부터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나오는 삶, 매일같이 걸어가는 삶,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므온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감람유, 기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렸습니다.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값비싼 향유, 너무나도 귀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한 사람의 머리에 붓는 허비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귀한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가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8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친히 그를 기억하겠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부는 이 여인은 이 값비싼 여인, 어쩌면 이것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었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 메시아에게 붙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일보다 내 주변을 돌보고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내 주변의 가족에게 선한 행위로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절,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수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보면 또 모순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좀 모순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냐면 초상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손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슬픔보다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 숙연한 슬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잔치집, 쾌락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는 웃음과 쾌락보다는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묵상하며 숙연해지는 마음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보게 되는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과 달리 삶의 궁극적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상고하게 되는 보람된 생을 결단하기에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목사님 중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연명 치료를 다 중단하고 마지막 길을 가족들과 함께 또 아름답게 마지막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호스피스에 와서 또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옆에서 말씀도 읽어주시고 또 찬송도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께 가는 길을 또 아름답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수많은 죽음을 옆에서 직접 보시고 또 수많은 죽음을 또 경험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실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 유서를 항상 몸에 품고 다니십니다. 유서를 몸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유서를 3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또 책상과 또 가족들이 아는 곳 그리고 품에 항상 이 유서를 품고 다니는데 더욱더 독특한 것은 이 유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불타서 죽을지 물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서를 방수가 되는 방수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철로 불에 타지 않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유서를 품고 다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좀 독특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 그것에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죽음을 고민하면서 또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언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헛되지 않은 귀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정리되며 깔끔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정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라는 각오로 항상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죽음을 묵상하며 또 숙연한 슬픔을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솜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땔감이 필요한데 이 나무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가시나무, 풀, 보리, 구루터기 이런 것들이 땔감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이 가시나무 땔감은 가시나무가 굉장히 얇고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는 소리는 요란합니다. 다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타지만 실속은 없다라는 겁니다. 땔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실속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 무엇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 어리석은 자들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마치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요란해 보이지만 가치가 없고 실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소리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로 정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마하게 하느니라. 탐욕 그리고 뇌물 이런 것들은 재물을 의미하죠.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검소한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재물은 청지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뇌물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 이것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소중히 여기며 검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름보다 이름을 남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쾌락을 쫓지 않고 죽음에 대비해서 숙고하며 사는 삶,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가시나무와 같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은 바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세상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또 우리 주변과 가족들에게 말씀과 행위로서 또 복음을 전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꽹과리 같이 울리는 헛된 쾌락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죽음을 우리의 가운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은 바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청지기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세상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